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태국에 선교하시는 김진애 선교사님이 금년에 안식년이 돼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더 열심히 승리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되게 많은 교회들은 오늘을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편견으로 바라보기 전에 잠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에 사랑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에서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여러 번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끈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끈을 오른손을 묶고 그리고 자기 혁뒤 뒤에다가 묶어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오른손을 그리고 자기 허리띠에다가 손을 묶었습니다. 이제부터 1시간 동안은 왼손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공부한다. 1시간 동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손에 묶었던 끈을 풀어라.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손이 없는 친구에게 달려와서 미안하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오른손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니?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애 사역부인 사랑부가 10여 년 전에 문영호 장로님, 윤명우 권사님이 주축이 돼서 설립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옵니다. 처음에는 장애아 2-3명이 모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5명이 되고 8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3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18명, 20명. 그래서 지금은 23명의 우리 장애우들이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 사역부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장애 사역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한 마음,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고 또 함께 소통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가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의롭다 인쳐주시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이 십자가 부활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9절에서도 마음, 10절에서도 마음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마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휴대폰은요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본인은 진동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올 때에, 교회에 올 때는 진동으로 한다. 여러분, 이무송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이무송 씨. 1983년에 대학 가요제에서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노사연 씨와 결혼을 해서 25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무송 씨는 노사연 씨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996년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래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기도했는지 그런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로 믿던 신앙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점점 그러면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고침을 받았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여기서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뭘 잘해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연예인 크리스찬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합창단에는요, 연예인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을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뭐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매주마다 모여서,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오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여간 저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 노사연 씨를 비롯해 코미디언 김지선, 송은이, 표인봉, 탤런트 임성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는 2012년도에 저 강원도에서 CCC 청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가서 합창을 하고 간증을 하고 표인봉 씨하고 송은이 씨인가요? 이분들은 간증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만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900여 명이 제 헌신을 다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는 1000명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금년에는 몽골을 갔대요. 몽골에 갔는데 이 사람들 중에 30명이 몽골에 가서 합창도 하고 간증도 하고, 거기에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교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서 이런 집회를 했는데,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도 그 열기가 가슴에서 불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이 한류 열풍을 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른 사람들, 그 다음에는 뭐냐 그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가서 전하게 되고, 전하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듣게 되고, 들어야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지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지요? 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91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그래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송씨는 이 공황장애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디 가든지 이제는 다 우리의 탤런트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십시오. 한 자매가요, 자기 이웃집에 있는 다른 여자분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글 쓰는 것, 짧은 글, 긴 글 말고 짧은 글을 나름대로 잘 써요. 그래서 그 이웃집의 가족 생일을 다 알아냈습니다. 남편, 그 여자분, 그 자녀들 생일을 다 해가지고 카렌다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생일날 한 이틀 전에 예쁜 카드에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글을 씁니다.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며 이렇게 이웃에서 살면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짧게 써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1년, 2년, 5년 계속해서 보내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어떤 자매는요, 음식 만드는 게 취미예요. 여러분, 참 그런 남자들은 행복하겠죠? 음식을 잘 만드는 게 취미.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더 만듭니다. 맛있는 잡채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봤는데 이거 좀 맛 좀 보라고 그러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은
또 언제 오나, 또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도 이게 취미이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잖아요.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관계예요. 관계 맺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회에, 저녁 금요 집회에 오신 분이 미인 대칭 전문가입니다. 미인 대칭. 이분이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미인 대칭 교회예요. 교회 이름까지. 미인 대칭이 뭐죠? 미소, 인사, 대화, 그다음에 칭찬.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에 미소를 가지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상대방에 인사하라. 글쎄요, 인사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웃으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칭찬하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또 하나 썼는데 아주 조그만 책입니다. 거기는 당신도 칭찬 박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칭찬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박사계가 12개 있어도요,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기 없어요. 그런데 박사가 없어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인기짱이에요. 인기짱입니다. 이래서 관계가 되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이게 돌짝밭처럼 길바닥 같은 마음인데 어느 날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남미 지역은 처음에 들어간 데가 이 스페인 쪽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은 천주교입니다. 거의 다 천주교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주교인들이 1년에 50만 명 이상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해에 이미 이 개신교에서는 대전도 집회를, 대형 전도 집회를 날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막 준비를 해오는데 어느 날 교황청에서 교황이 브라질에 간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미 지역을 간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똑같은 날짜예요. 전도 집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날짜를 정해놓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교황 환영, 한쪽에서는 전도 집회. 근데 이게 이 국가가 이게 이제 거의 천주교회가 국교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대대적인 교황 환영을 위해서, 그래서 최하 50만 명 이상 모인다. 그런데 당일이 됐는데 5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전도 집회에는 20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개신교회는요, 천주교는 전도를 안 해도 대부분이 다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뭐만 하냐면 미사만 하는 거예요. 미사만. 그런데 개신교회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이후에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요, 그 기쁨을 당신만 소유하지 말고 당신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어져.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브라질 천주교회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브라질에서는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이 다 전도자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이 다 전도자예요. 하나님, 우리 역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자라고 전도지 들고 길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 특공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분이 화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이 요상해요. 뭘 그려달라고 하느냐면, 부패한 교회, 망해가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다 무너져가고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왔어요. 그림을 찾으러 가는 그날 가서 화실에 들어갔다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그 그림을 보니까 이 교회를 얼마나 웅장하게, 그리고 실내는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실내 장식, 조각품, 그리고 고가의 성구, 악기, 창문은 스테인글라스로 창문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니, 내는 망해가는 그 교회를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망한, 세상에 이런 그림을 그려놔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 그림의 한 구퉁이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위에다가 해외 선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넣는 그 구멍에, 거기에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망해가는 교회는, 부패한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는 걸 이 화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교회 안을 휘황찬란하게 꾸며놨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 망해가는 교회다. 그런 것. 화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 전체의 내용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정점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이 예쁘게 생겨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